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바울 전사님, 김바울 전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된 후에 겪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요,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서 종이 되었지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신임하게 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요셉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릴 것 같은 때에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빼어난 용모를 보고요.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요셉이 빼어난 용모를 저와 닮았다 그럴까요? 네. 아무튼 요셉이 빼어난 용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에게 눈짓을 딱 이렇게 보내면서 동침을 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요, 계속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예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갔을 때 마침 또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것이 첫 번째로 경험했던 억울한 일이라면 이제 요셉은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혹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그의 인생이 아주 잘 풀릴 때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종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의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종으로 지냈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인내하면서 종의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다가 약 10년 만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셉은 살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이제 좀 살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유혹은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할 때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런 일에 한눈 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다닐 때는요, 간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체계가 잡히고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이 굳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 집에 처음 팔려온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된 후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체로 먹고 살만할 때,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고 있을 때 왜 유혹이 찾아올까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처음 요셉이 이 집에 왔을 때는 꽤 제재한 모습으로 이제 소년의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꾀죄죄한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반듯한 아주 빼어난 용모를 가진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유능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미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 옷도 다른 종들과는 달리 아주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저 남자다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유혹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이 힘든 일이 싹 지나가고요,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고 이제 한숨 돌리겠다, 이제 평안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이제 좀 성공했다, 고생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요, 아주 근사한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동경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대체로 그런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혹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 유혹은요,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유혹한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바로 그 집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때 당시 주인의 아내라는 위치는 뭐예요? 집안에서 거의 절대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보디발은요, 왕의 친위대장, 어제 바우전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그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집안일은 누가 대체로 했습니까? 부인들이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뭐예요? 외국에서 팔려온 종에 그냥 불과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끌어주거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부인,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동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던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혹은요, 그런 식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거절했어도요, 보디발의 부인은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 놈이란 말을 써서 그렇긴 한데, 이 마귀란 이 작자는요,
집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집요해요. 그래서 죄는, 이 사탄은,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날마다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이란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유혹을 물리쳐야 될까요? 왜? 첫 번째, 유혹에 빠지는 것은요, 배우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두 구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한 말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요셉을 신뢰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는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다면 그것은 보디발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왜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되냐?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인재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10여 년 만에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간음을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꾼 이래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타국의 노예로 팔려와 살고 있지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에게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지 아주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저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예 그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대응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피할 죄와 대적할 죄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이런 죄의 유혹에 노출될 환경의 자체를, 그 환경을 그냥 피하십시오. 그런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하다가 손해를 입는다면 과감하게 손해를 입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그 잠깐의 유혹 때문에 그런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빼앗겨도 좋으십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유혹의 자리를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을 피하십시오. 아예 유혹이 될 만한 사람과는 아예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